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눌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믿음의 세대에게 나눠주고 계승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 우리의 영적인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장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들의 믿음, 구원,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요동치 말라고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초보의 교훈에서 떠나라 라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더 깊이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것은 곧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닻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하여 1장부터 지금까지 구원과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초보적인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실제로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 세례, 부활, 심판, 이것은 신앙 여정의 출발점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기초 진리들이라는 점이죠. 단지 기독교 믿음의 입문적 토대라는 의미로 이 기초적인 믿음의 진리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한 기독교의 기초 진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이 이론적인 기초 위에서 더욱 자라가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와 이 부활,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지고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 감격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한 농부가 배추를 경작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을이 되기 전 8월 중순쯤에서 8월 말 사이에 이 배추 씨앗을 작은 포토에 뿌립니다. 약 3주 정도가 되면 잎이 5장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되어야 밭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데 계속하여 어린 식물처럼 포트에만 있고 온실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튼튼한 식물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밭으로 옮긴 배추는 깊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채소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믿음은 바람 앞에 불안할 뿐이지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내려 있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요. 영적인 초보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중반부는 무겁고 강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지요. 한 번 빛을 받은 자,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 자, 성령 체험을 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러한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무게와 책임이 크다는 경고이지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조상에게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우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지금 우리 시대엔 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유혹, 시선의 유혹, 작은 거짓말, 악한 것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흉내내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기를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왜 이러한 경고를 계속하여 히브리서를 통해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의 유혹의 모양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과장이나 거짓말이나 자신의 삶이나 자녀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부풀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와 언성을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모양인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물질, 재산, 이 모든 것, 과도한 관심을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나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타협하지 마세요. 가족 눈치 보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모양이라도 관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 살면서 많은 면에서 죄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듯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죄는 어떠한 악한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의 믿음과 오래 참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이 빠르게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가 있으리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완성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확신 있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9절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닷과 같고 튼튼하고 견고한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닻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닻,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